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상태를 분별하라.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의 첫 음성이 이와 같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들 각자는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미미해요. 너무너무나 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는데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는 농부라 했다. 농부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아버지는 농부래요. 농부.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야. 밭.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밭으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밭에 일을 하시는 농부입니다. 아멘. 근데 농부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을 빚으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전부 살로 되어 있지만, 살과 뼈와 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나는 흙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어야 할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빨리 죽으란 소리밖에 안 돼요. 빨리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된다.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잖아. 지금 나에게 들려지면은 그 말씀을 육으로 들을 때는 지금 빨리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죠.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육으로 보면은 너 빨리 죽어라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냐고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항상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이 보여지면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양식이 되고 나에게 자유가 되어질까?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곧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밭으로 너희를 흙으로 창조했는데 사단의 가시와 엉겅퀴를 받아들이라고 너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를 마음의 밭에다 뿌리라고 너희를 창조했는데 이제 너희는 가시와 엉겅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마음의 밭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전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사단이 먼저 찾아오기 전에 가시가 나지 않기 전에 엉겅퀴가 나지 않기 전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뭐냐? 곧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날마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내면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은 하나님이 농사 지으시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땅이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뽑고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령을 죽을 때까지 받들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우리의 땅에서 사단이 일해놓은 마귀가 일해놓은 결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염려가 떠오르고 근심이 떠오르고 걱정이 떠오르고 불신앙이 떠오르고 불순종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일해놔서? 사단이 일을 해놨어. 하나님보다 먼저 와서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가시를 내는 땅, 엉겅퀴를 내는 땅, 사망의 나무를 내는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농사 지으시는 땅으로 본래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흙으로 돌아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흙이란 말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 아파르란 말은 뭔 뜻이냐? 먼지 흙이에요. 먼지 흙. 따라서 합시다. 나는 먼지와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훅 불면은 없어질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가라. 먼지와 같은 존재로 돌아가라.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뱀의 말을 듣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지 않는 상태, 아멘 합시다. 연약한 상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처음 죄 없는 사람으로 지으신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만은 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너무나 소중한 장입니다.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인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는 자는 반드시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항상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주님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 자꾸 머릿속에 뭔가를 기억시키려고 하지 말고 듣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마음으로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밭. 반드시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야만이 밭에서 생명나무가 올라와서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밭이야. 우리 스스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놈이 있어요. 그놈을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놈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전부 다 장악했어요. 가시와 엉겅퀴와 독초 충만합니다. 오만 가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얼굴은 반질반질하지만은 속은요 안 그래요. 얼굴만큼 그렇게 반질반질 안 해. 아시겠어요?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아니다니까. 마음이 예뻐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예뻐야 돼. 마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의 66권의 말씀의 초점은 마음이라. 마음이라니까.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눈이요 밖으로 향해 있지 않아요. 마음으로 향해 있어.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다 반응을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걸 통해서 사단이 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가든 교회 오든 학교를 가든 일터를 가든 사업을 하든 항상 중심이 내 마음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에 천국에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원수에게 당하지 않는데 우리는 눈도 예출하고 혀도 예출하고 마음도 예출하고 손도 발도 다 예출해.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 죄가 조상 대대로 쌓아 올린 죄고 우리까지 찾아온 죄입니다. 이 죄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밭에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돼. 내 밭은 과연 어떤 밭인가? 비는 내리고 있는 밭인가? 비가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내 마음의 밭은 과연 옥토밭인가? 거름기가 있는 밭인지 메마른 땅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과연 갈아엎어질 수 있는 땅인지 기경된 땅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 밭에다가 나는 무엇을 뿌릴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뿌릴 것인가? 기도는요, 예배는 뭐냐? 기도와 예배는 뭐냐? 이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가져오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곧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뭔가를 누리려고 땅에 있는 것을 누리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안에 끌어오는 것이 곧 예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침입한 자가 빼앗는다. 어떻게 침입하냐고?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그 천국을 끌어다가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과연 천국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생각을 봐라고. 생각이 천국의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야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눈과 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죄는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만나는 것도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 영적인 것을 생각지 않고 자꾸 육체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당한다. 그것이 죄라고.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해야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그가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아마 전일 것 같아요. 갔나? 자기 친구 집에 갔어요. 남자 교회 나오는 집사님 아들이죠. 갔는데 그때도 이제 눈이 열렸죠. 그 오빠 집이죠. 그러니까 그 오빠 집에 갔는데 우리 큰딸이 뭐냐면은 왜 이쪽 방은 환한데 이쪽 방은 어두워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불은 켜졌는데 영으로 말한다. 영으로 말한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육의 눈으로 사니까 불만 켜면 밝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불을 킨다고 해서 어둠이 따라가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불은 육적인 어둠을 몰아내지만은 영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왜 이 방은 환한데 이 방은 어두워요?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방에서만 기도해. 저 방에서는 기도 안 해. 그런 거예요. 저 방에 가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는데요. 이 방에서만 기도하니까 기도 한 방은 항상 밝고 아멘 좀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방은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참여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한 2살 정도 많은 이제 오빠죠. 오빠 왜 마음에 토끼 눈이 가득해? 토끼 만졌어? 그런 거예요. 토끼 만졌어? 아니야. 나 토끼 보기만 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 서울에서 사는데 무슨 토끼를 봤겠어. 근데 어머니와 함께 시골에 내려간 거야. 시골에 내려간 거야. 토끼장에 토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그것을 뚫어지게 호기심의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죠. 정신을 놓고 바라보는 거죠. 그때 그 토끼 눈이 다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너희가 마음을 빼앗겨버린 순간에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지금 이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 말하고 싶어서. 오빠 왜 얼굴 지금 마음속에 토끼 눈이 가득해? 토끼 만졌구나 그랬는데 토끼 나 만지지 않고 보기만 했다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음란한 사진을 보면은 그 음란 영이 내게 들어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영화돼가지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저 옷 원피스 투피스 가지고 싶다 입고 싶다 하는 순간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나 스마트폰 갖고 싶다. 진열장을 떠나지 않는 거야. 저거 가지고 싶다 하는 순간에 딱 들어와 버려요.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 보고 듣는 것보다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이 죄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냐. 찬송가에도 나와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사망이 내게 들어오고 우상이 내게 들어온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냐? 관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게 부어져야만이 마음을 안 빼앗기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하나님이 가져가 줘야만이 내 속에 탐심이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기도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정동진을 가가지고 일출을 보러 갑니다.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거 봅니다. 황홀하다. 좋다. 하는 순간에 그놈의 태양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려. 사망의 바다가 동해의 사망의 바다가 자기 속에 들어와. 여러분 속에 바다가 사망의 바다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내 인력으로 되냐 내 힘으로 되냐 절대 안 된다. 똑같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하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저걸 만드셨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자연 마음을 그대로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느냐 따라서 우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 것이 들어오기도 한다.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속에 절간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여러분이 절간 다 다녔잖아. 다 다녔어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누가 아냐고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영을 분별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분별하라 이 말. 내가 무엇을 끌어당긴다니까요. 끌어당겨. 자동으로 끌어당겨. 내가 은혜가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요. 내가 죄가 많으면 죄를 끌어당겨.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전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 자석의 힘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 왜 한 번 오락하고 두 번 오락하면 오락에 빠지기 시작해요. 한 번 노름하고 두 번 노름은 노름을 계속 하기 시작해.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죄도 우리가 끌어당겨. 아멘 합시다. 근데 또 좋은 것도 끌어당겨. 좋은 것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은 끌어당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끌어당기자면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피우고 자기 자랑을 피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면은 하나님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똑같이 동해 바다를 보고 일출을 볼지라도 누구에는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고 하나님 내 마음에도 저 태양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내게 떠오르기로 해주세요. 저 푸른 바다처럼 나도 생명의 바다가 내게 있기를 원해. 이런 눈으로 보는 사람과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아 좋다 육의 보는 사람과 하늘과 땅이야. 천국과 지옥의 신앙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육의 눈으로는 사망을 끌어당기고 영의 눈으로는 생명을 끌어당긴다 이 말. 그게 여러분들 그 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자연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숨겨놨어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벌레 하나 그냥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균 하나 그냥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세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세균이 없으면 살 줄 아세요? 살 줄 알아요 몰라요? 세균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들 소장 대장에는 어마어마한 세균이 바글바글. 그 세균이 유해균도 있고 무해균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균도 있다요. 그 세균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여러분들이 잘라서 소화시킨 줄 아세요? 그 세균들이 소화시키거든. 그것도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우리 장 속에 들어와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본 적이 있어? 아, 내가 건강하니까 소화시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소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아세요? 장 속에서 소화시키는 균들이 분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미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장에 있기 때문에 소화하는 거예요. 영양소가 들어오면, 물질이 들어오면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분해를 시켜놓으니까 우리 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걸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 세균을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을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피조기를 통해서, 하늘의 해달별을 쳐다보면서 저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영혼들 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무리죠. 당시의 시대는요, 마이크가 없는 시대야. M4 시스템이 없는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난 무리가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신 거예요. 배에 타셔서 배를 좀 띄우는 거예요. 배를 띄워요? 배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는 뭐가 불죠? 해풍이 불어. 아멘 합시다.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아멘 합시다. 배를 띄워놓고 그 수많은 무리는 지금 해변에 다 앉아있는 거야. 해변에 앉아있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바람은 지금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불고 있는 거예요.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 뭐라고 하냐? 선상설교라 그래. 우리는 산상설교를 배웠죠. 산상수훈을 배웠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선은 여기서, 선상이란 말은 배 위. 아멘 합시다. 배 위에 서는 설교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 말을 하면은 종무지 가겠어 안 가겠어? 배를 띄워놓고
얼마든지 해변에서 띄워놓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바람을 영향을 통해서 그들이 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자, 이게 지금 광경이 보여집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가르치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친다. 그 천국의 비밀이 뭐냐? 7가지 비유라면 7가지 비유. 따라서 천국 비유는 비밀이다. 다시 한번, 비유는 비밀이다. 비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 인간들은 영의 세계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림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 그것을 비유라 그래. 그래서 그 비유 속에는 전부 다 비밀이 감춰져 있어. 다 비밀. 소나무 나름대로 비밀을 가지고 있어. 강은 강대로 비밀을 가지고 있어. 바다는 바다 나름대로 비밀을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하늘 나름대로 비밀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비유의 세계, 비유의 세계. 이 비유의 세계를 통해서 감춰진 진리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할렐루야. 그 우리는 눈만 뜨면 보이는 세계를 만나고 있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예요. 이 비유의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자, 밭이 있습니다. 농부는요, 농사 지으려고,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육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근데 너는 보고 깨달으라는 거야.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 깨달으라는 거야.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밭에다 너네가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데 영적인 밭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너네가 밭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자, 농사를 지을 때 조수지를 만들어. 너희가 조수를 왜 만드니?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비유야, 비유. 왜? 감을 때 물을 대기 위해서 조수지를 만들고, 할렐루야, 댐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댐을 봤느냐? 댐 보고 너는 뭘 깨달을 거냐 이 말이에요. 댐을 통해서 홍수를 조절합니다. 물이 많을 때는 물을 가둬요. 물이 적을 때는 물을 흘려보내. 할렐루야. 깨달으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이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야, 그림자. 내가 하늘을 보면서 뭘 깨닫니?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할렐루야, 하늘에는 바람이 불고, 아멘. 하늘에는 태양이 비치고 달이 비치고 별이 비치지 않느냐. 이 보이는 세계를 내가 왜 만드는? 너는 좀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세계에서 눈이 다 감겨져 있어요.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영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가만히 이 매미란 이 곤충은요, 그 울 때까지 약 7년이 걸려요. 7년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의 7년, 나무에 올라서 울어 제낄 때까지 7년이 걸린다고. 7년이. 왜 7년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울게 되는지, 왜 우는지를 알아야 돼. 아니, 매미도 매미다운 매미가 되기 위해서 7년 동안 먹고 자라고 땅 속에 있다가 드디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알이 됐다가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가 됐다가 성충이 되어져. 성충이 되어서 짝을 불러서 짝짓기 하기 위해서 우러제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자기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러제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약 6년 동안은 땅 속에 살아있어. 물속에, 습지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절정기에서 나무 위에 올라서 우러제끼는 거예요. 많은 씨를 보려고. 할렐루야. 우리 집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많이 우러제낍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매미 울음소리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정도로 들려줘야 신령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우리 집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말하면 인류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매미가 성충이 자랄 때까지 자기도 많은 씨를 봐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로 제끼는 거예요. 짝짓기 하려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많은 열매를 낳으려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아주 작은 곤충도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 매미를 왜 만들었냐고. 너는 매미를 보고 뭘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깨닫냐. 너는 누에고치를 보고 무엇을 깨닫냐. 누에고치는요 낮이나 밤이나 오직 뽕만 먹습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먹어요. 낮이나 밤이나. 너는 누이를 보고 뭘 깨닫느냐. 너는 낮이나 밤이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오직 말씀만 먹으라는 거야. 나를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야. 그게 매미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야. 매미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이가 우리가 하는 소리죠.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어. 아멘 합시다. 어? 그의 움직이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누이를 직접 키워본 적이 안 했지만 누이가 뽕을 먹는 걸 봤어요. 아, 그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어느 정도 먹으면 이제 몸의 변화가 일어나. 몸의 변화가 일어나. 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꼬치를 지으려고 이제 그때는 먹기를 딱 그쳐. 먹기를 딱 그치는 거예요. 열심히 먹었더니 나중에 이제 뭐가 나와? 실이 나오는 거예요. 실이. 그걸 실을 통해서 입에서 나옵니까? 또 뒤통수에 꽁무니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까? 꽁무니에서 나옵니까? 어? 입으로 나오죠? 입에서 나오죠? 계속 자기 실을 뽑아내는 거. 그 보시 보면 하얗죠. 이게 뭡니까? 먹을 때가 있으면 토해낼 때가 있어. 아멘. 근데 먹지 못하는데 언제 토해내냐고.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해감이 언제 나오냐고. 어? 언제 나옵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마포를 지어야 되는데 세마포는 그냥 짓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의들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행실. 그 행실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작은 미물로부터 세계로부터 곤충으로부터 동물,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도 도무지 하나님의 세계를 할 수가 없어요. 깨달지 못해 깨닫지. 하나님이 누에를 왜 만들었을까? 우리를 입히려고 누에를 만들었잖아요. 아멘 좀 합시다. 누에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고. 우리 육신을 입히려고 누이를 만들었죠. 할렐루야. 그러면 영계에서는 하나님 빼는 누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누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누이가 영적인 옷을 입혀서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양잠이라고 그래요. 양잠. 이 누이를 치는 걸 양잠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과연 그 양잠을 하고 계십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 목하는 재배 하십니까? 목하는 재배? 목하도 없어. 또 여러분 석유에서 섬유를 뽑아내잖아요. 여러분 속에 섬유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믿음으로 하나님 옷 주세요, 옷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최소한 목화를 통해서 옷을 해입고 아멘 합시다. 이 양잠을 통해서 씨를 뽑아내서 옷을 짜야 되는데 그런 내용, 그런 하나님을 전혀 속에서 못 만나고 있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 믿음으로 사야 되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옷 주세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런 모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속에서 옷을 만들어내는 거야. 천국에서. 우리 내면의 천국에서 옷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한 자는 그냥 줘. 그냥 줄 수 있어. 아멘님 합시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말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다 우리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려고 원해.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뭐야?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것이 근본이잖아요. 농사 짓는 게 근본이야. 근데 농사도 못 짓는 거야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은 목축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양목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양잠도 해야 되고. 그럼 우리 하나님 뭐야? 목축할 때는 목축업자요. 아멘 합시다. 어? 그때는 우리 주님은 뭐야? 목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양이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천 가지 만가로 변신해.
하는 일에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되어지는 거고, 할렐루야. 양을 치면 목자가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되잖아요. 우리 안에 사람을 일으키면 뭐야? 요한은 뭐야? CEO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킨다 우리 속에다가. 우리 주님은 건축자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건축자야. 건축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야. 하나님의 가옥을 짓는 건축자야. 근데 가옥을 짓는 건축자로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아멘 좀 합시다. 깨달아야 한다니까. 농부로서 하나님 못 만나고, 목자로서 하나님 못 만나고, 기술자로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디자이너로서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 하나님은 디자이너야. 디자이너. 여러분들 봐봐. 너는 어쩌면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을까? 코도 어쩌면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을까? 다 개성있게 다 디자인했잖아.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은 디자이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과학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물리학자도 되어지고, 하나님은 화학자도 되어지고, 다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났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사야. 아멘. 우리 주님은 교사라니, 성경 교사라니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교사가 되어 있습니까? 교사로서 예수님이 없어. 교사로서 예수님이 없어요. 군대를 이끄는 대장으로서, 군대의 대장으로서 예수님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장군의 예수님이 없어. 영적 전쟁에 능한 신으로서 예수님이 없어. 그 전쟁에 능할 수가 없어. 어떠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니까 사람들에게서 문화와 문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민족들, 지식이 있는 민족들은 항상 문화와 문명이 번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뭐야? 아름다운 나라고,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문명, 영적인 문화와 문명을 자기 속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천국의 문화와 문명이 없어. 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혜와 지식을 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에서 육체가 살기 위해서도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 안에 천국의 문화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을 안 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 영이 장성하게 되어지고, 우리 영이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문화를 창출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출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혜와 지식으로 영적인 농업을 발전시키고, 영적인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영적인 중공업을 발전시킨다 이 말. 이 땅에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지구에도, 땅 위에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농업도 있고, 경공업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첨단의 IT 산업도 있고, 똑같다 이 말. 연기가 똑같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세상에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사라고 합시다. 엔지니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엔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엔지니어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그 예수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농부로서, 하나님은 농부로서 오늘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아멘. 이걸 선상이라고 배에 올라가는 건,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굉장히 쉬운 말 같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마태복음 13장 기억을 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은 선상설교인데 잘 들어요. 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자, 선상설교는 선상설교, 배선자야 그때서는. 예, 배 위에서 전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선상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로 이루어지. 그 7가지 비유를 뭐라고 그러냐? 천국의 7가지 비유라고 그래. 천국. 그럼 여기서 천국은 뭐냐? 어떤 천국이야? 내 안에 들어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야.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얘기하냐? 내 안에 이루어야 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듣겠죠? 내 안에 천국이 어떻게 해서 건설되는가를 통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다 비밀한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본적인 거. 나는 흙으로 돼 있다. 나는 땅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는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보세요. 농부가 땅에 농사를 짓는데 농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농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야. 농부의 뜻은 뭐야?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에 갈아엎어서 씨를 뿌리고 그 씨로 자라나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가 하고자 하는 뜻이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면 그 뜻이 내 뜻이 돼야 돼. 농부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된다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어 없어? 농부는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씨를 안 뿌려. 농부는 지금 밭을 갈아엎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안 갈아엎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논밭에 지금 메마르면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를 안 내려. 농부의 뜻을 몰라. 농부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야. 농부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밭을 기경해달라고 기도한가, 씨 뿌려달라고 기도한가, 밭에 있는 가시 엉덩이를 뽑아달라고 기도한가, 기도를 못하는 거야. 가시 엉덩이를 뽑아달라는 것도 아버지 뜻이요, 씨를 뿌리는 것도 아버지 뜻이요, 비를 내는 것도 아버지 뜻인데 농부의 뜻이 어딘지 전혀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뜻대로 어떻게 살아? 기도하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내 안에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 이룬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룬 것만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영적 실제로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영어는 너무너무 애기야 애기. 2살짜리가 3살짜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과연 20세 이상이 됩니까? 20세 이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가 돼. 군사. 아무나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로서의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라 그러죠. 군대의 대장으로서 예수님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할 수 있고, 목자로서의 주님의 뜻을 알아야 목축업을 할 수 있고, 아멘 합시다.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일으킨다 이거야. 뜻이 뭐냐고.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뜻이 뭐냐고. 그것은 아주 넓은 뜻이야. 뜻 중에는 세미한 뜻이 있다. 아주 구체적인 뜻이 있다. 농부로서 하나님은 자기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목자로서 하나님은 목자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르쳐주고, 교사로서 하나님은 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 할렐루야. 교사의 하나님이 내게 와야 되고, 목자의 하나님이 내게 와야 되고, 농부의 하나님이 내게 와야 돼. 그래서 내가 농부의 역할하고, 내가 목자의 역할하고, 내가 교사의 역할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뜻을 여러분 속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오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그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뜻도 이룰 수가 없어. 왜 무엇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성해지고 지혜가 오고 지식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농부의 뜻을 받들어서 씨를 뿌리고 농사짓고 생명나무를 키우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지를 않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외식,
형식주의자. 지옥 안 가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많죠. 지옥을 안 가려고 교회 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누가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렸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해줬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만 속해준 것이 아니고 누구 죄만 용서해준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담당하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야? 예수님이 각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가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귀한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줬으니까 저 사람이 귀한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짓거로 말씀을 피우지만 저 영혼이 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느냐?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셔. 성령. 하나님이 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사람을 감동해서 성경을 썼어요. 사람은 도구에 불과했고 주인은 누구야? 성령이다.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디 하냐면 성경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오늘 이 말씀도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안다고. 씨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럼 씨가 뭐냐? 씨를 뭔 얘기를 하려고? 씨가 말씀이라니까. 말씀.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야. 그래서 길가밭. 길가밭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길가밭이 뭐야? 길은 여기 있어. 이거 길이 딱 여기. 통로가 딱 길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가? 길 가장자리에 있는 갓.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이제 혼적이야. 혼적. 그것이 육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영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잘 들어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뭐 길가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듣고 깨닫기 바래요. 자, 길가밭. 자, 뭐가 길가밭이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 내가 길이라 그랬다. 내가 길이. 그럼 내가 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네? 내가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길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 길이란 말을 천가지 만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통하는 길이 다 길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의 길이지.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능력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은 능력의 길이야. 아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양을 인도해 간다 이 말. 그러니까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고 치료의 길로 인도하고 감사의 길도 인도하고 아멘하는 길도 인도하고 저렇게 졸고 눈 안 뜬 사람들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게 길이야. 길. 길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자, 길이란 말은 영어 단어로 뭐냐? 더 웨이야. 웨이. 더 웨이란 말은 유일한 길이라 말.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더 웨이야. 더 웨이. 왜 영어에서 정관사 더가 왜 붙었냐? 그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다른 종교에 구원 없어. 그것이 성경이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으니 그렇다고 그래. 부처가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적이 없고, 부처가 물을 만들었어, 꽃을 만들었어, 새를 만들었어. 창조자가 아니라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웨이야. 더 웨이가 뭐야? 뜻이란 뭐야? 그 웨이란 뜻이, 단어 뜻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야? 방법이란 방법. 예수님만이 너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기 방법을 너무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성공의 길이야. 그 주님 없이는 그 성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해요?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이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에서 나를 조성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내가 무엇하고 살아가야 돼? 물어야 돼 하나님께. 근데 그 길을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아직도 길을 못 찾아서 헤매네. 길로 제대로 선 사람이 없어. 길에 어떻게 됐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 흐트러져 있어. 날마다 살아갈 때 그 길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늘 딴 길로 헤매는 거야. 방황한다니 방황.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방황이란 게 뭐냐면 집을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방황이야. 아멘 합시다. 근데 영적인 방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다 방황이야. 생각이 방황이고 마음이 방황이고 사고가 전부 방황하고 있는. 근데 나는 방황 안 한다는 거야. 왜? 나 교회 다니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다 방황하고 있어. 엉뚱한 짓거리를 그렇게 많이 한다. 주님이 있으란 곳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하란 것 해야 되고. 아멘 합시다. 학생은 뭐야? 하나님 학생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너 가서 일하라 그러나? 공부하는 거야. 응?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부를 다 마쳤어요. 뭐 해야 돼?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어느 직장을 가질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이 말이야. 너에게 재능이 뭐냐? 재능을 누가 줬어? 하나님은 재능의 신을 우리에게 줘요. 그 재능을 누가 줬냐 이 말이야. 누가 줬냐? 누가?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야. 난 너에게 이런 재능을 줬다 이 말이야. 너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야. 그 재능이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방향이야. 방향. 그 사람마다 쓰고자 하는 방향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 근데 우리는 딴 데 있다. 딴 데. 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길을 찾으려고 안 해. 그냥 이제 길 끝났어. 더 이상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낙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이 들어가 명태를 해오고 집에 있으면 낙이 없어. 낙이 없으니까 맨날 가는 것이 뭐야? 파고다 공원이나 가는 거야.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린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인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길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나에게 바라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길을 내가 아직도 모른다면 찾게 좀 해주세요. 이 길을 찾는 사람은 성공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왔어요. 너는 이 길을 가라 그런다니. 그리고 어떻게 돼? 내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 길을 포기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인생이라니까. 인생.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야. 주님을 떠나서는 지옥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주님이 없으면 실패자야 다. 억만금을 가져도 실패자야. 실패자. 그 길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어야 돼. 자기가 기도해서 못 받으면은 주의 종을 만나서 자기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우리는 평생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기본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것이 기본 길이야. 기본 길. 그 알아가는데 내가 알아가는 차원에서 각각 주어진 사명이 있어. 할렐루야.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다 기본이야. 너는 조금만 알고, 너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너는 그만하고, 너는 중학교만 나오고, 너는 그만하고. 보세요. 부모의 소원은 뭐야? 자기 자식을 대학교까지 가르치려고 그래. 어찌하든지. 아멘 합시다. 우리 지금도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초등학교만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오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해.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야. 근데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인생의 소원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실패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나에게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달란트에 이윤을 남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길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가란 말은 무슨 말이야? 제가 지금 길 얘기를 했고, 지금 길가가 뭐냐? 길가가, 응? 길가가 뭐야? 주님과 상관없는 길, 이게 길가야. 주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가 아버지에게 상달이 안 돼. 주님과 상관없이 예물을 드려, 예물이 상달 안 돼. 주님과 상관없이 11조를 드려, 11조 상달 안 돼. 자 보세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예물을 드린 거야. 그 길이 뭐냐? 믿음으로 드린 거야. 자기 의로 드린 게 아니야.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못해서 길을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아. 가인의 제사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 받는 줄 아세요? 안 받는다니까. 안 받아. 길을 찾아야 돼.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일하는 거 받느냐? 안 받아. 안 하는 것도 못 하는 거야. 불평할 바는 손대지 마. 우리 하나님 원치 않아. 뭐든지 기쁨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이죠.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직 생명만 바라야 되죠. 근데 뭔가를 바란다 이 말. 목사님 나 안 알아주나, 왜 칭찬을 안 해주나 바란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려면. 할렐루야. 자, 길가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 상관없는 찬양도 있고 상관없는 예배도 있고 상관없는 봉사도 있다 이 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길가밭이야. 이런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거든요? 말씀이 떨어지면은 내가 불법자가 돼. 내가 길가밭이면 내가 불법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원수가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 버린다니까. 새들이 와서 물어가 버리는. 그 새가 뭐야? 악한 새가 와서 물어간다니까. 이게 연기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연기에서 그대로 일어나. 오늘 가진 말씀은 내가 아멘하지 못했다. 내가 정말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고 저 말씀을 내가 살아야지. 과연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잘 느낌이 아무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 길가봐.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지도 몰라. 누가 와라니까 와 있어. 어거지로 와 있어. 억지로 와 있어.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기는 거야? 아니 세 사람 영성교 예배는 왜 이렇게 기는 거야? 육적인 사람은요 예배가 길어요. 영적인 사람은 금방 끝나버리는. 육적인 사람이 기도하면요 5분도 길어. 아이고 눈 뜨면 1분이 가고 눈 뜨면 1분 가. 5분 기도도 못해요. 그러나 기도의 영이 딱 잡히면요 딱 어떤 분 이번에 거기 부흥회를 간대. 그지? 성령이 딱 붙잡으니까 딱 3시간 기도를 했는데 딱 또 오니까 금세 한것 같은데 3시간 흘러가 버렸어. 여러분들이 왜 예배 드리기 힘드느냐? 육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 막 육이 고통스러워. 거기는 90이 넘는 할머니가 있어.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 이게 네 발로 기어다녀요. 네 발로. 땅을 두 발로. 못 일어나. 이러고 예배를 참여하는 거야. 90이 넘은 사람이. 1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근데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있잖아 지금. 그냥 앉아있어야 됩니다. 바닥에 그냥 앉아있어.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 3시간 앉아있으려면 죽을 맛. 1시간만 바닥에 앉아있으면 죽을 맛이라니까. 못 앉아있어요. 90이 넘은 할머니다. 아니 3시간 앉아있으려면 앉아있겠냐고. 첫날 새벽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6시부터 설교. 2시간 설교를 했어요. 2시간. 11시에 또 말씀이야. 3시간 했어요. 3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해. 힘들지도 안 하고 아멘. 우리 교회처럼 아멘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응? 여러분이 좀 배워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나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한 번도 일생일대
일대에 한 번도 춤도 못 추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여기저기. 세상에선 전부 다 한 가닥 다 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춤을 추지 못해. 속옷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왜? 그럼 뭐 고집과 자존심 막 창피하게 여긴다. 세상도요, 춤추라고 하면 춤을 못 추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춤을 춥니까? 한 잔 들어가야 춤이 나오잖아. 한 잔 들어가야 춤이 나와. 그게 뭐냐?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해야만이 술이나 춤을 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맨정신으로 못 춘다는 거야 이게. 수치스러워서. 세상의 노래도 마찬가지고 세상 춤도 마찬가지. 한 잔 들어가야 춤도 나오고 한 잔 들어가야 한 가닥도 나오는데 똑같아. 하나님 나라에도 성령의 술에 취하면 한 가닥도 나온 거. 아멘님 합시다. 아니 왜 세상에는 실파 번지가 있는데 왜 주님 안에서 실파 번지가 없는 거예요? 어? 늘 부르는 찬양이 왜 없냐고. 세상에서는 한 잔 먹으면 나오는 노래가 가락이 있는데 왜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18번지가 없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회개 좀 많이 해야 돼. 우리는 새술에 취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길값 밭은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 그것이 죄야. 넌 내가 가장 귀중한 말씀의 씨를 네 마음에 뿌렸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너는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할 때 하나님 어떻게 되냐? 악한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악한 새가 와서 딱 물어가버려. 씨가 와서 물어가버려요. 실제로 다 그렇다고. 악한 새, 사단의 새가 와서 물어가버려. 씨를 물어가. 자,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씨도 뿌리고 천국의 문화와 문명에다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농부신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깨달은 씨를 다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뭐야? 사단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한 말씀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돼. 씨 뿌리지 못한 땅 빨리 기경해야 돼. 칼 아파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지 못한 땅이 얼마나 넓은지도 몰라. 죽을 때까지 내게 씨 뿌릴 땅을 주세요. 옥토밭을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농부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농부의 뜻이 뭐냐고. 목자의 뜻이 뭐냐고. 목자의 뜻은 뭐냐? 양이 풀을 잘 뜯는 거야.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쉴만한 물가 안 가. 쉴만한 물을, 마실 물을 달라고 하네. 생수의 강을 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목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게 푸른 초장을 달라고 하네. 목자의 뜻을 모르는 거죠. 농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농부의 뜻을 알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밭이니까 밭기도를 해야 되잖아. 농부가 원하는 밭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 이 말이에요. 들으면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모릅니다. 이 밭기도를 안 하면요 여러분의 광야에서 늘 방황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 풍성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늘 밖에서 마음의 밭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기경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그 밭에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육신은 보이는 생명을 먹어요. 보이는 양식을 먹어.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영적인 생명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 양식이 내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려서 자라나야 열매를 맺어야 내 영도 먹고 천사들도 먹고 영혼들에게 주변의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난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자기 속에 물이 없어 마시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는 물 마셔가지고 못 산다니까. 눈에 보이는 곡물 먹어갖고 못 살아. 영적인 곡물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과일을 먹어야 돼. 영적인 물을 마셔야 영혼이 사는 거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데 우리 영혼이 어떻게 자라나냐고. 어떻게. 육체는 때가 되면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 날마다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못 먹어서 죽어갑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의 영혼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한둘이가 아니다. 너는 잘 먹고 있냐? 너는 잘 입고 있니? 내가 주는 무슨 양식을 너는 먹고 있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은요 한 번 얻어먹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이 교회나 되니까 한 번에 얻어먹는 거야. 모든 교회가 양식을 다 준 줄 아세요? 어떤 교회는 사과 한 쪽 주고, 한 컵에 물 마시러 교회 가. 그 일주일 신앙이야. 그 일주일 살아. 그 다음 주 일주일 또 와. 그렇게 가고 어떻게 사냐고. 날마다 여러분이 하루의 양식을 챙겨서 먹어야 돼. 새끼밥은 잘 찾아 드시면서. 왜 자기 영혼의 양식은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육적인 감각이 예민해요. 자기 영혼을 굶주리고 있다는 감각도 몰라. 그 감각이요, 쉽게 생기지 않거든요. 수십 년 세월을 굶주려 봐야 갈급이 무엇인지 깨달아. 갈급증이 무엇인지. 은혜를 받아보지 못해. 어디를 가도 은혜를 받아보지 못해. 막 속에서 막 갈급해서 못 살아. 그러면 죽으려고요. 지금 뭘 먹어도 뭘 마셔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삶에 낙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갈급증이 오면은. 근데 여러분들 무디어 놓으니까 그 갈급증이 없어.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요. 신비해.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없는 자는 있는 것이 빼앗겨. 그 없는 것이 뭐냐? 듣지를 못해, 보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 이것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그럼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니까. 무엇인지 빼앗기지 않고 살아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길가밭은 떠나가라. 주님과 상관없는 밭. 이것이 길가밭이 길가밭. 그러니까 이 길가밭에다가 아무리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와 있어. 예수님은 영적 요소를 주고자 하는데 자기는 육적 요소를 원해. 줄 수가. 이게 길가밭이야 길가밭. 예수님의 뜻은 여기인데 자기 뜻은 저기에 있어요. 길가밭이야 길가밭. 그러니까 말씀과 연합할 수가 없어. 믿음과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빚어집니까?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가장 기본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야. 그 입성하는 기본 기도가 뭐냐? 마음의 밭을 기도하라는 거야.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세요. 가라 뽑아주세요. 가라 영 그 길을 뽑아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뜻. 비를 내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 돼. 의로운 태양이 또 올라야 씨가 자랄 거 아니에요. 의로운 태양도 없어 속에. 의로운 태양을 구해야 아버지의 뜻이야. 비를 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기경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농부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내가 깨달아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우리는 땅이다니까. 우리는 땅. 하늘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땅은 아무것도 나지를 않아요. 나지를 않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무슨 농사를 집니까?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누구야? 누구 소관이야? 하나님의 소관이고. 인간이 내릴 수 있어? 못 내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늘 쳐다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돼. 내 고집도 꺾고 자기 철학도 꺾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의 속에서 일어나야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자가 반드시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뭘 하게 돼요? 나는 인생의 성공자거든. 나는 인생의 성공자. 또 여전히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근데 그 성공이 내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야.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 내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어서 5절부터 계속해서 갑니다. 오늘 길가봐. 길. 예수님이 길입니다. 근데 길가라는 말은 예수님과 상관없어.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방법과 상관없고 내 방법은 전부 다 길가봐.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다 물어가. 악한 것들이 막 다 찾아가버려.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야.
길가밭이 아닐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좋은 땅, 좋은 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 오늘도 옥토밭으로 되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의 씨가 뿌려든지 기쁨의 씨가 뿌려든지 소망의 씨가 뿌려든지 지혜의 씨가 뿌려든지 능력의 씨가 뿌려든지 병고심의 씨가 뿌려든지 다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옥토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초보적이고 근본적인 기도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땅, 좋은 땅을 정복해야 돼.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 때 그 땅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땅이 우린 내면의 땅이지.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충만해야 돼. 생명이 충만해야 되죠. 더 넓게 땅을 기경하고 더 넓게 기경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대지주가 돼야 돼. 대지주. 땅이 너무너무 많아. 끝이 안 보여. 내 땅이 끝이 안 보여.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니까. 여기를 이 땅을 주려고 하나님 뭐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루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삽니까? 그 땅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연연합니까? 그 땅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좋은 땅이 빈약해. 사단의 땅만 너무 많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길들여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는 배이지도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을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버지 농부가 되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뭐다라고 예배 드립니까? 뭐다라고 예배 드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 기도함으로 성취되는 거야. 오늘 통성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길가밭이 떠나가고 가시원권 기박이 떠서가고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변화가 일어나는. 자, 두 손 번쩍 들고 수요 3조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내 땅이 병들은 나이다. 이 병든 땅을 용서해 주시고 기경하여 주고 갈아엎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촉촉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3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자기 마음의 상태를 늘 분별해서 길가밭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가시떨기 밭이 되지 아니하고 옥토밭에 신령한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인생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